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치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고요한 것 같다가도 바람이 불고 잔잔한 파도일 것 같다가도 다시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굴곡이 심하고 파도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7절 끝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수고하여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만큼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삶 속에도 말하지만은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다 이런 말이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이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형통한 날이 오다 보면 곤고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여기서 형통한 날, 모든 일이 잘 되는 날이 형통한 날이죠.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생활이 고달프고 고생스럽다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 일을, 미래 일을 내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의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장래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잠 못 잘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잘 자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도둑 맞을까, 뭐 할까
두려움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고요. 부자들이 갈등이 더 많고 질병도 더 많아요.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미개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나라가 행복지수는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배움이 많은 사람이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해줬다. 하나는 형통한 거, 하나는 곤고한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 가는데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거다. 너는 내일 일을 모른다. 너의 미래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 길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돼. 우리의 미래의 길을 다 알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자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내 미래를 주관하고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자. 다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시골에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자, 우리 그 전에 갔던 상판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 막 비가 쏟아지면 계곡에서 물이 막 나서 물이 금방 불어요. 그러면 이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농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농지를 건드리고 농지를 파니까 거기를 곱게 물이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아주 그냥 도로를 거기다 돌로 싸고 세멘트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게끔 해놓고, 그리고 다리까지도 싹 이렇게 해놨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요, 그 일자로 해놓고 다 돌로다가 세멘트로 해서 이렇게 뻗어놓은 거 다 부셔뜨리고요, 다시 이렇게 지그작으로 해놨어요. 자연이 왜 그럴까? 물의 속도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자연은 구불구불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물이 그 속도감에 의해서 다른 걸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다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뜯어 고쳐놓겠다고 뜯어 놔봐야, 그 굽어진 걸 사람이 펴놔봐야 도로 굽어지더라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물난리를 가장 많이 겪는 게 어느 경우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 데를 물이 적을 때 구불구불 된 거를 아주 곧게 펴놔서 거기다가 집도 지고 축대를 쌓아나가고 집도 지어놨는데 나중에 가서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곧게 해놔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굽어지게 해놓은 거를 인간이 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네 분과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천지를 봤는데, 그 천지가 그 물이 빠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장백폭포라고 그러고, 그전 얘기는 비룡폭포. 그 비룡폭포인데 물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천지에 유명한 것은 그 물이 항상 일정하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라산에 가면
거기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펌프 갖다 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나? 백두산처럼 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천지는 물이 강하게 밑에서부터 샘이 솟아올라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 앞날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뭐 귀신도 많고 잡신은 사람이 신도 만들어 놓고 뭐 우상 숭배도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주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도 주님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사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의 흥망성쇠도, 여러분이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불통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불행이 왔을 때 인간이 뭐라고 항변할 수 없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죠? 일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곧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가 때로는 태풍도 일어나기도 하고 병충해도 일어나요.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읽어내야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녹조 현상이 바다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이런 모든
양식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도 태풍이 와서 한번 탁 몰아치고 바닷물을 뒤집어 놓아야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러 가는 사람들이 항상 바다가 잔잔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봐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도 한번 씻겨나가서 자연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서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고든 일도 있고 굽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이러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밑에서 잘 자라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면 사람이 고생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러나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빛을 앞으로 맞으면 그림자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평안함이 오면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내가 살겠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분입니다. 환난도 있고 평안도 주는 분입니다.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련한 뱃사공이요, 바람이 분다고 파도가 친다고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잘 파도를 타고 나가느냐, 이것이 어부의 기술이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파도가 친다고 바람이 분다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신앙의 안전장치다. 다시, 고난은 내 믿음을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고 막 괴롭게 해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는 말, 내가 저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믿음 생활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따로는 가정의 고난이 뭘 주는 거냐? 나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다. 너의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거 아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도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있는데 제가 그 집안까지 가서 기도해줘요. 주례를 해줘야 돼. 근데 사람은 결혼할 때 다 행복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500년 살 것 같잖아요. 근심 걱정 없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걸 몰라.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이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절대 신뢰하고 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라. 어려운 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일,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왔을 때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곤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세 번째는 나쁜 것이 아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요. 고난이 와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절대 이거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따릅시다.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고난한 일만 있을 게 아니다. 항상 슬픈 일만 있을 게 아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따릅시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누구나 당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나쁜 점만 있어요? 좋은 점도 많잖아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글에서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이렇게 썼어요. 한 30가지로 썼는데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은 부패하고 조급성이 있고 당파성이 많은 게 문제다.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부패함이 많대. 조금만 안정하면 그렇게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간대요.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남을 보기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조급하잖아요. 조급해. 진짜 조급해요. 그 다음에 파벌이 많아. 그렇죠? 한국 사람은 진짜 파가 많아요. 김씨, 시골에 가도 여긴 긴가들 모이는 긴가만 살고 박가가 모이는 박가만 모여 살고요. 교회에도 가보면 신파, 구파, 개척 멤버파, 무슨 파, 우리는 무슨 마을파,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양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파벌이 많다. 그런데 한국인은 훌륭한 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으냐? 그분이 본 거예요. 그분이 그 영국의 기자인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인데, 첫째로 한국 사람들은 평균 IQ가 105를 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가 참 좋대. 한국 사람들이 105가 넘는 나라고,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인데 세계 2위,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인데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래. 3위. 여러분 그거 놀랍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2위인데
노는 시간은 세계에서 3위로. 아니 그렇게 일하면서 언제 노느냐? 한국 사람 노는 시간, 잠 없는 나라, 밤에 논다는 거예요. 잠을 그렇게 안 자고 논대 한국 사람은. 그 밤에 놀고 낮에 일하고, 이건 세계가 못 따라온대요. 세 번째로는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도요, 글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에 가보면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예요. 네 번째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나면, 미국하고 아주 제대로 전쟁이 나서 싸우면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개국밖에 없대요. 미국하고 딱 전쟁이 제대로 붙어버리면 8일 만에 다 미국한테 진대요. 그런 나라가 8개국밖에 없대. 거기가 하루면 끝나고. 근데 그 8개국 중에 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 정도로 악발이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한 나라. 노약자를 보호하라는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5개 나라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줄 서는 거. 우리도 중국에 가보니까 줄이 없어요. 먼저 끼어들어가야 돼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줄 서봐야 바보요.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줄 서서 가는 길이 어느 정도냐면은 짧게 서면 2시간이야. 2시간에 줄 서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줄 서야 돼.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많아. 왜 그러냐? 중국 인구가 17억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서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질서도 없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갈 때하고 너무 달랐어. 엄청 발전이 되어 있고, 화장실도 거기는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아주 잘 돼 있어요. 다만 화장지가 없다는 게 문제고, 전부 다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게 다르죠. 하여튼 근데 이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고, 세상에 그렇게 무질서한 나라인데도 노약자 보호석에 자리가 비었어도 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은 선진국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이 들지도 않았는데 노약자석에 앉으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국은 뭐냐?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 여성을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래. 국가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 괜히 여자들 얼마나 키가 세요. 요즘에 남자들, 이번에도 여행 가보니까 장로님들 전부 다 아내들 눈치 보고 허락받고 움직이더구만. 여성부가 드센 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1위요, 1위. 지하철이 가장 높고. 여덟 번째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아홉 번째는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약시킨 나라. 열 번째는 유럽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 한국의 여자가요, 세계에서 1위래, 1위. 미모가. 이게 유럽 통계에 나온 거예요. 행복하시겠어, 여자분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 11번째는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가장 발전한 나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2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래요. 기. 그 뭐만 보면 아냐면 독립운동사만 보면 된다는데요. 중국은요, 1932년도에 일본이 중국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해서 통일되기까지 우리는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지만 중국은 13년 통치를 받았어요. 일본에요.
근데 그때 자그마치 중국 사람이 난징 학살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냐면 3,20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3,200만 명이면 남한 인구에 거의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놀라질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은 만 36년 동안 얼마나 일본군에 의해 죽었냐면 3만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중국군에 비하면 약 1000분의 1 정도가 적게 죽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데 일본 고위층 암살을 시도하고 성공한 횟수가 대단히 많은데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거, 1935년 이봉찬 의사가 도쿄에서 일항에게 폭탄 던진 거,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폭탄 던져 시라가와 대장 등 일본 고위장선 10명 정도를 살상한 것, 그 다음에 1926년에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을 일으킨 주범이 식산은행이다, 또 동양 척식 주식회사다 해서 폭탄을 투척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철도회사 일본인을 저격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쭉 읽어나면서 한국인은 워낙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단점도 있지만은 그 단점 속에서 작은 땅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한국 사람은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 가보면 연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변 이쪽으로 해서 이 장춘, 이 만주, 이쪽으로 가보면 다 우리 고구려 민족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요. 그런 땅이 다 원래는 우리 땅이었더라고 보니까 다 뺏긴 거죠.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고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쳐들어가 본 적은 맨날 침범만 당한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 가운데서 세계가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글도 있고요. 우리 민족은 똑똑하고요.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미모가 가장 이쁜 여자들만 데리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기도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군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훈련소의 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 강한 군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의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살아가면서 아주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부모가 다 뒤를 봐주려고 할 때 하는 말 써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야. 그 말 속에는 뒤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요.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머리카락 자라는 걸 안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손톱 자라는 거 못 자라게 할 수 있냐? 염려하지 마라. 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해서 키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키우지 않을까 봐 걱정하느냐?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달라고 기도는 하되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면 됩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자는 행복하리라. 시 제목이 이런 자는 행복하리라 라는 시예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마음에 자신을 가지고 내일이야 될 대로 되려무나 하여간 나는 오늘을 살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정말 이 짤막한 시지만 누가 행복한 것이냐? 내일이야.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살았다는 자체로 행복하게 여겨라. 우리 하나님은 내일 염려할 건 내일 염려할 거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인생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생각해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해라.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가다가 돌불에 채서 콱 하고 넘어졌어 속상해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내가 한 발짝 더 갔으면 차에 치여서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차가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따라서 나의 삶을 세워나가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그랬냐?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하지 말지만 기도해라.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도 지켜주고 내 생각도 지켜줄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임시로 그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손해를 봤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낙심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그것에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울고 막 술 마시고 포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인생 낙오자가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누구도 나를 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피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없는 형통보다 기도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자. 다시, 기도 없는 형통보다는 기도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자. 기도하는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근데 기도 없는 형통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래서 너의 인생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153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말씀을 듣고도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주저앉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속상해서 기도 못합니다. 다 사단에게 쏘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잘 돼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없는 형통은 불행한 거고요, 기도 있는 고난은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동전 줍는다고 형통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막 속상하고 무슨 얘기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 가지고 또 편안하면 또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 못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 못하면 저녁 8시 반에 153일 동안 저녁에도 8시 반에 기도가 있는 거고, 그것도 기도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출장 가거나 어디 가면 내 방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 예물을 드려가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153일 동안에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어요.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 앞에 지금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에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 두 가지를 내 앞에 병행하게 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는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